스페인에는 산디아고를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한 800km가 넘는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서 가는데 한 달에 걸쳐서 하루에 몇십 킬로씩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서 간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태양빛이 따갑게 비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무도 없는 그 길을 혼자 걸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 800km를 걷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걸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산디아고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맺힌 것도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아가지고 이 산디아고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막 갈군다든지, 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또 장래 문제에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뭐가 좋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는 것이 좋았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산디아고를 걷는 것은 좋지만은 서울에 있는 한남대교 그런 데서 난간에 서서 오래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떨어지면은 또 경찰이 출동해야 되고 이러니까,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으니까 한강 다리에서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는 이제 그런 데가 태종대인데, 태종대 이렇게 걸으면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한 번은 좀 비도 좀 부슬부슬 오고 이러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저에게 달려오면서 아저씨 자살바위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묻는데, 이분이 진짜 자살하려고 묻는 건지, 그게 옛날에는 자살 많이 했지만 요즘 많이 안 하고 그냥 이름이 자살바위거든요. 근데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그 젊은 여자가 그래 물으니까 좀 늙은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이런 자기 그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기 위해서, 또 미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보기도 하고, 또 바다에 가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먼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답답했던 기분들, 그런 속에 찼던 이런 그 분노들,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를 참 많이 느낍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또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나는 내 자신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 자신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나라에 어려움은 없을까,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이런 생각이 정리가 되는지, 산디아고로 가야 되는지, 자살바위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한남대교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냥 날씨도 덥고 이러니까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그 인생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답답해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갈릴리에 사는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참으로 무식했고 가난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후진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인 여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가지고
그곳은 폭동이나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고 자살과 범죄율이 아주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를 어두운 갈릴리, 검은 갈릴리, 캄캄한 갈릴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젊은이들, 갈릴리에 사는 이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떤 미래를 가져야 되며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갈릴리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가난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왕국 때는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아주 잘 살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가면서 이 갈릴리는 굉장히 그 뒤떨어진 곳, 아주 낙후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최빈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아주 빈민촌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고 사람들의 성격도 굉장히 사납고 공격적이고 그곳에는 미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평판이 안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 중에서 처음부터 교회에 아주 적극적이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막 배우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고 교회에 잘 적응도 하지 못하고 성격도 아주 좀 이렇게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런 적응도 잘 안 되고 또 등록도 잘 안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아주 그 유행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상반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인데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막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목회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상처도 많고 성격도 예민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예배나 참여하고 또 예배도 잘 빠지고 이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돕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처음 교회에 오면 적극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적극적으로 예배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분보다는 소극적인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오지만 등록은 하지 않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상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든지 안드레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면 그물과 배를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나다나엘이라든지 마태 같은 이런 사람은 아주 그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성격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절대로 본인의 의사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예수님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도 굉장히 예민하고 소극적인 이런 사람이어서 처음에 예수님을 못 만날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나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자랐던 이 갈릴리는 아주 무식하고 소외된 곳이고 살인과 폭동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바로 이 갈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버림받은 땅이 되었고 어두운 곳이 되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는 빛도 없고 비전도 없고 거기는 자부심도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보면 가난한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방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을 안 켜고 끄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름 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밤이 되었는데도 호롱불을 켜지 않고 그냥 컴컴한 방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창문을 만들지 못해서 낮에도 그냥 깜깜하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하고 돈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낙후된 곳에서 너무 낙후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요즘 같은 이런 때에 전기 없는 동네다 이러면은 얼마나 낙후된 곳을 말하겠습니까? 옛날 주암산 저 안에 들어가면 전기 없는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만약 전기 없는 마을이 있다면 얼마나 낙후된 어두운 동네겠습니까? 요즘도 할머니들 중에서는 화장실에 불을 끄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있는데도 불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불 끄고 캄캄한 데서 앉아 있습니다. 왜 이 할머니들이 이 흑암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옛날에 이 전기값이 비쌌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이 전기값이 아까워가지고 이걸 켜지 못하는 거 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서 끄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 화장실 불도 꺼버려요. 이게 할머니들이 버릇이 돼가지고 흑암에 앉는 것을 버릇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는 학교도 없습니다. 거기는 의사도 없습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해주는 지도자도 없습니다. 거기는 그야말로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젊은이들이 속이 터지는 동네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사망의 땅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식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잘 도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면은 약도 없고 의사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격이 사나우니까 폭동이라든지 이 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면 1,000명, 2,000명씩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길거리에 시체들이 막 절비한 이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그것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다고 마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잘 나가고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발전적인 나라였습니다. 물론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눈부시게 발전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흑암에 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전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학교에서도 지금 이 길로 나가면 틀림없이 성공한다, 행복한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 최고로 일본을 제치고 영국을 제치고 중국과 미국을 제치고 최고로 잘 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길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치인들이 많아도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목회자들이 많아도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가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급격하게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늙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이 지방은 더 급격하게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그 아까운 학생들 한 2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망의 그늘이 지금 덮여 있는 나라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일 수십 명씩 자살을 합니다.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가정들마다 암 환자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암이 감기처럼 퍼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사망의 그늘, 전쟁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인 겁니다. 갈릴리와 같은 그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속에는 스트레스가 꽉 차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라든지 청년들이 모인 곳에는 스트레스가 엄청 차고, 어른들하고 지금 청년들은 생각이 완전히 틀립니다. 어른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돈도 어느 정도 모았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가 차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고민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 사람들의 그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갈릴리의 통치자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피를 제물에 섞어서 자기 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죽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죄수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 사람이란 이유로 그냥 무턱대고 붙잡아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어서 자기 신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사람들, 너희들은 개도 아니다, 개돼지 취급도 못 받아, 나는 너희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 취급도 못 받는 거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비전을 제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설교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유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부흥회를 한다 이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냥 떼를 지어가지고 유대 광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유다 광야가 굉장히 먼 거리, 중간에 사마리아를 우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려고 그 갈릴리에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지고 이 유다 광야에 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설교 듣는데 구경하러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심판은 그냥 받아버려. 막 이런 식으로 막 강하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다 자백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우리 죄 씻고 새 사람 되자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막 첨벙첨벙 들어와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받고 죄 씻고 새 사람들 막 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부흥회는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숫자적으로 보면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면 성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부흥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그 수천 명, 수만 명 중에서 2명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그것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2명 말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외모에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가자 이러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흥회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 마치고 부흥회 마치고 이러면 이제 다 집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어떤 분은 걸어가시고 어떤 분은 대중교통 타시고 어떤 분은 주차장에 가서 차를 몰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의 이 설교가 마치고 난 뒤에, 세례가 마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제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엘에게 친구 빌립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중에 친구가 막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타나엘이 워낙 까다로운 친구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때 나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그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 나도 봐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아주 신경질적인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래, 그러면서 아주 무시하고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나 나사렛은 죽은 동네고 비전이 없는 곳이고 거기는 뭐 선지자나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뭐 깡패나
반역자나 뭐 이단이나 나오면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주 짜증스러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빌립은 나다나엘과 아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내가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서 보기는 하겠지만은 나사렛 출신에 무슨 대단한 게 있겠어,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릴리는 철차게 어두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덮인 곳이고 미래가 없는 곳이고 폭통과 전쟁과 전염병과 자살과 범죄율이 최고로 높은 그런 비전이 없는 곳이었고, 거기 사는 젊은이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전부 말씀에 한번 은혜 받아보려고 전부 유다 광야까지 다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오는 배경이 갈릴리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멀리 떠난 이 유다 광야까지 와가지고 전부 다 몰려왔어요. 여기서 말씀 듣고 한번 인생의 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다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이 터질 것 같다. 전쟁이 터지면 갈릴리입니다. 실제로 갈릴리에서부터 전쟁이 터집니다. 유대의 전쟁 터지면 갈릴리입니다. 그만큼 사납고 적박하고 반항적인 곳이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나다나엘은 굉장히 까다로운 아주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 친구 빌립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일단은 속는 셈 치고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게 돼요. 그냥 한번 보기나 하자, 구경이나 하자, 이러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반신반의하면서 속는 셈 치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친구 하도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 사람 속에는 거짓되고 간사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놀라가지고 나를 아십니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 이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선 나다나엘이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먼 거리를 걸어와서 다리가 아파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잠시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부채 붙이고 있는데 그걸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너가 나무 밑에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봤다고 해서 랍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채 붙이고 있는 것을 그냥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 봤다고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 해답이 무언가 하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말일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 그 갈릴리 지방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전 없이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면서 나다나엘은 점점 이 고민이 자기 내면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세상도 문제고 다른 사람도 문제지만은, 나라의 정치도 문제지만은, 무엇보다도 제일 심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늘 엄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살인의 충동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늘 죄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궁창처럼, 하수구처럼 늘 죄가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바로 믿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는 막 거기서 이제 막 통곡을 하게 되는데,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막 울고 통곡하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랬을 때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고, 죄가 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다나엘에게는 무화과 나무의 체험이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분명한 중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갈릴리에서는 엉터리 선지자, 엉터리 선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폭동으로 가가지고 2,000명씩 3,000명씩 처형당하고 죽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선동을 해도 나다나엘은 선동에 넘어가지 않아요. 중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믿는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을 보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의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만 참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고 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 사건을 안다면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나다나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큰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서 당신이셨군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셨던 분은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참 이스라엘이 있고 가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이 교만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 세상도 문제고 정치도 문제고 사회도 문제지만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더라도 그냥
그냥 교회 그냥 어떤 종교로서 다니면 그거는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교회 오더라도 뭐 사람들 만나고 어떤 행사도 하고 어떤 활동도 하고, 기독교가 좋은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는 참 좋은 종교이기 때문에, 선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또 그리고 사회 봉사도 하고 사회에 영향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믿는 게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이게 좋은 기독교다, 저게 좋은 기독교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11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 멋진 모습, 성공한 모습, 이런 것만 보여주려고 했지,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믿고 무슨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솔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남들이 또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고 이러기 때문에 솔직한 기도도 솔직하게 못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종교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위선에 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달바가지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그냥 손가락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진짜 메시아가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더 큰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것은 앞으로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가 꿈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영의 세계에서 기도에서만 만날 수 있던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뉴스가 뭔가 하면, 참 영의 세계에서나 만날 수 있고 기도에서나 만날 수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메시아가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최고 큰 뉴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뉴스는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제일 큰 뉴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2차 대전에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어떤 수병이 길 가던 간호사를 탁 끌어안고 둘이 이제 키스하는 그것이, 이게 2차 대전이 끝났다는 상징적인 그 사진입니다. 이게 미국의 산디아고에 가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2차 대전은 어디서 끝납니까? 이 수병과 간호장교의 키스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그 최고로 큰 뉴스는 뭔가 하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에서나 만나고 영의 세계에서나 만나고 성경에서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진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눈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진짜 이분이 메시아구나, 막 정신없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과 5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 함으로 놀라느냐? 너가 기도에서 만나고 꿈의 세계에서만 만나고 말씀에서만 만나던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다고 놀라느냐?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이 보았던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바깥에 나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는 막 사냥하러 돌아다닌다고 정신이 없었지만 이 야곱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비밀이 뭔가 하면 자기 집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상속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고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형이라고 에서라고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축복이 불발탄이에요.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건도 없고 여벌 옷도 없고 그냥 빈 들판을 이제 도망을 치다가 밤이 되니까 누워서 이제 길바닥에 그냥 누워 자는데 벽에도 없고 옷도 없으니까 돌을 베개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야곱의 인생 최악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잠을 자는 중에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걸쳐지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벌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나는 딴 데서 하나님을 찾았구나. 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자고 있었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이 사는 그 바단 아람으로 무사히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체험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야곱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 내려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결혼 비용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참금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이쁜 사촌하고 결혼하려고 7년 그 종살이 하기로 했는데 외삼촌이 이게 또 사기꾼 아닙니까? 신부를 하나 끼워서 파는 바람에 14년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부인은 4명이죠. 애들은 또 뭐 12명이죠. 이러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재산을 모은다고 또 6년을 허비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 베델로 안 갑니다.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땅을 사고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선으로 오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돌고 어떻게 하든 안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오면은 목이 쫄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자꾸 배하다가 딸이 강간당하고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어쩔 수 없어서 베델로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또 다시 신앙을 되찾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이렇게 생기고 천사 오르내리 하는 걸 봤으면은, 돌을 세우고 맹세를 했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다 때려쳐 버리고 그 하란 땅, 하나님의 말씀이 척박한 곳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결혼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렇게 했어야 이 야곱의 인생이 맞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나름대로 무화과 밑에서나 또 수련회를 통해서나 또 기도회를 통해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뜨거운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내려놓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맹세한 그대로 내 젊음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공부해야 되죠. 또 직장을 구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애들 키워야 되죠. 집 사야 되죠. 그 집 사고 나면 이제 벌써 집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보았다고 해서 너는 참 놀라는데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너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눕습니다. 야곱처럼 맨 땅에 눕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보았던 것은 꿈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던 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세계를 보았다면 결혼이라든지 돈 버는 거라든지 좀 내려놓고 그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지 지금 3대 만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3대 만에 돌아온 그 손자가 오히려 할아버지보다 못한 겁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는데 동생은 이 손자는 와가지고 그것을 결혼하고 재산 모으고 외삼촌하고 신랑이를 걸고 아무것도 발전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면 군인이 적진을 향하여 이제 쳐들어가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쇠사슬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 적군들이 막 후퇴할 때 그냥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막 뛰어가야 됩니다. 옆에서 막 사탄이 총 쏘고 이러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총을 쏘고 찌르면서 앞에 대금 꽂고 막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집합했다가 헤어지면 해산 이런 구령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찔러 가 이렇게 한다. 무찔러 가 그러면 전력을 다해서 뜁니다. 내부반을 향하여 무찔러 가 이러면 막 뛰어가고, 화장실을 향하여 무찔러 가 이러면 막 뛰어가고, 선착순 하듯이 식당을 향하여 무찔러 가 이러면 막 와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근데 요즘 와가지고 그 사관학교나 가보니까 무찔러 가가 없어요. 모릅니다. 장교들이 무찔러 가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군인들은 그냥 무찔러 가야 되는데 그 구호 자체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직장도 가져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에 앉아있는, 지금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낙심하고 있는 청년들, 노인들,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큰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났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말고는 하나도 같아요. 시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지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면 너는 인생을 허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쓸데없는 거 하면서 인생을 다 날려버렸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인데 무슨 타이틀이 중요하고 무슨 세상에 그게 성공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노인들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세와 엘리야 같이 능력 있게 사용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혼란 속에 빠지고 있고 사망의 그늘은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더 강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 모든 젊은이들, 노인들,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